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가까이 앉았던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시옵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더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기 원하오니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또 만족함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주님께로부터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박근영 목사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코비드 팬데믹이 이제 뭐 1년을 넘어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유익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님께 받았지만 제 마음 속에 처음 코비드 사태가 벌어지고 처음 록다운이 됐을 때와 지금 1년 지났을 때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록다운 들어갈 때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그 찬양도 노래도 부르면서 정말 간절히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 자세가 어느덧 익숙해지고 또 팬데믹 이 포스트 팬데믹에 뭐 적응한 그래서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의탁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좀 멀어지지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전에는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오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찌할 줄 알지 못사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마음 자세였는데 어느덧 좀 익숙해지고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순종하고 의뢰하는 그런 모습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는지 100점이라면 현재 내 상태는 몇 점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시선을 늘 고정하여 한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할지라도 마음의 본향과 그리고 마음의 한눈은 늘 주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잠시 침묵으로 주님 앞에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역대하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양식이 단지 빵이나 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장 11절 전에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양식 또는 뭐 브레드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떡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동일한 떡, 음식, 양식 이 단어가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니까 자기 완성과 자기 성취의 개념까지도 이 양식 또는 떡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브레드로 번역하기도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건의 그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양식은 단지 빵과 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를 위해, 인간의 삶을 위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양식은 그렇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개역개정, 개역성경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할에 각주 작은 숫자가 가로쳐서 1번이라고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밑에 보면 그 일용할을 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걸 좀 잠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데일리, 일용할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이 에피우시오스와 유사한 단어, 즉 내일의라는 뜻의 에피우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4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근거로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혹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해석하고 번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11장에 나온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의 단어가 마태복음에 쓰고 있는 에피우시오스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에피우사라는 내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누가가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에피우사라고 썼다면 내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에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든지 혹은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필요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철저히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그리고 너희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2시간, 3시간 뒤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은 뒤에 2시간, 3시간 뒤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시간 내지 8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당분은 다 소모하고 그리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5시간, 8시간 지나면 허기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몸의 생리입니다. 그러므로 5시간, 8시간마다 계속 배고픔이 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끊임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여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을 항상 구하며 살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8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계속 그날 있어야 될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제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할 때 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저희 집이 가세가 확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발 공장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때 뭐 부도인지도 몰랐죠. 제가 그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막 싣고 트럭에 싣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서울 마포구 하수동에 방공호로 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더니 방공호 앞에 딱 차가 서는 거예요. 방공호, 그때 이제 북한이 폭격을 하면 혹시 몰라서 이제 숨으라고 버려졌습니다. 그때 지하죠, 지하. 창문 요만한 거. 근데 방공호에 가더니 쓰레기를,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다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나무를 깔고 깔판을 깔고 이렇게 하더니 살림살이를 집어넣고 여기가 집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엄청 울었어요. 이게 집이라고. 쥐, 먼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쥐새끼가 항상 있고요. 밥 먹을 땐 항상 반찬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디벼봐요. 된장찌개도 다 한번 떠봐요. 왜? 왕 귀뚜라미가
왜 이렇게 음식 속으로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바퀴벌레는. 밥 먹을 때마다 없나 이렇게 살펴봤던 기억이 나요. 더 끔찍했던 건 밤만 되면은 쥐새끼 소리, 그다음에 귀뚜라미, 바퀴벌레. 이 불이 딱 꺼지고 다 잠이 들면 그 장판 위로 딱 따닥 딱 이 바퀴벌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를 탁 키면 고나게 자고 있는 우리 형님 입안으로, 입을 벌리고 자는 우리 형님 입안으로 바퀴벌레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뭐 그렇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중2 때까지 늘 단칸방 다닥다닥 붙어 살고, 물건을 치우지 못해요. 물건만 치우면 물건 안에, 물건 밑에 이렇게 뭐 장판 배기지 말라고 신문이나 뭐 이런 걸 깔아둔 게 있는데 그걸 치우지 못해요. 그걸 치우면은 이 요만한 신문지 안에 바퀴벌레가 그냥 한 40-50마리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치우면 확.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저는 중2 때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늦은 밤에 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음성이 제 가슴을 채우면서 너의 평생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역대하 21장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영아, 너에게 은총의 등불을 내가 끄지 않을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그렇게 이부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는데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내가 네 평생에 돈을 줄게. 그래, 너 급식 먹고 싶지? 급식 먹을 돈을 줄게. 네 평생에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은총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때 경건에서 새벽 기도에 갔다거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우리는 살기 힘들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친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결핍과 부족한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빵을 구한 내게 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배고픈 것을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이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제가 아직 기도한 것도 아니었을 때 제가 방바닥에 이불 덮고 누워있을 그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난하지, 힘들지라고 생각할 때 은총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총의 주님을 만나면서 제게 주시는 가르침은 정말 은혜의 등불을 끄지 않은 그분이 내 주인이신가라는 싸움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 뒤에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뭐 교육자가 되고 난 뒤에 뭐 다 우리 교육자들의 삶이, 선교사든 목사든 다 삶이 또이 아니겠습니까? 이 재정 상태가. 이 한 2주 뒤에 1,500만 원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뭐 어디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이야기해도 답이 없고. 근데 꼭 필요한 그때가 됐을 때, 마지막 날, 은행이 닫는 4시 딱 되니까 연락이 오더라. 근데 제가 그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돈 나올 구멍들 생각하면 한 이틀 3일 가다 또 불안해.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찬송 틀어놓고 주님께 이 눈을 떼지 않으려고, 이게 주님께 눈을 안 떼면 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주님이 담금질해 주시더라고요. 너의 주인이 누구니?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너는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 너에게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매일의 떡과 빵을 주고 자동차 세금을 내게 해주고 자동차 보험을 들게 해주고 모든 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 돈의 주인이 정말 난이 아니면 돈이니? 그런 저의 마음의 상태를 늘 되새기게 해주시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부족한 것, 재정이든지 자녀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성취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저는 주님께 저의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을 구할 때 저는 제 인생의 의미, 목적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장로의 막내 아들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습니다. 신앙과 제 삶 사이에 간격과 괴리가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중3 때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 하면서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왜 주일날에는 주일학교 봉사, 뭐 교회 뭐 봉사,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면서 너무너무 열심인데 모범적인데 왜 주중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 때, 뭐 세월지는 다 똑같습니다만 주중의 모습은 뭐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유혹에 빠지고 음란한 거 보면 얼굴이 벌개지고 뭐 그때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고 죄들이 많고 실수가 많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2 때 정도 때는 너무 힘들어서 홍대 벤치에 앉아서 혼자 울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일의 삶과 실제 내 삶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저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근데 그때 우리 단칸방에 장롱 위에 그때 아버지가 미나리를 기르고 계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라면 잘라 먹으니까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저기 있는 미나리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성경 읽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되지 그게? 제가 2004년이 됐습니다. 늘 모태신앙으로서의 갈등이 있었어요. 목이 말라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전주 해성교회 강석근 목사님이 집사님 같이 로마서를 읽으며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부부와 다른 한 부부 특별히 시간 내서 세 가정이 성경 공부해 준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로마서 1장을 읽어오세요 라고 그러셨는데 그날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2004년 어느 날 숙제해야 되니까 퇴근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전에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나리가 그렇게 이뻐 보여, 세상 모든 새들도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여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때 전주에서 직장을 생활할 때 전주 퇴근길에 전주 대로에 왕복 8차선 도로에 차가 꽉 차 있는데 모든 차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수많은 차들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차들이 그 어린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만화 영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만화에 나오는 예쁜 차 안에서 차들이 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퇴근해서 문을 열고 여보 깨달았어 그러면서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래.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래. 그리고 삶이 변해서 중국집에 가도 볶음밥이 볶음밥으로 보이고 환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서 암병동, 신장병동, 이 중환자, 오늘 내일을 모르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토요일날, 공휴일날 병원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을 퇴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의 목적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평생 오랫동안 괴로워할 때 주님이 왜 그렇게 시간을 끄셨을까요? 오랜 시간 복음을 거저받은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셨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결핍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똑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치유와 내가 채워진 그 은혜를 복음을 귀하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디 흙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숨결을 넣어서 지어진 본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탁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원죄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온 뒤로는 빵이 됐던 관계가 됐던 성취욕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늘 결핍과 늘 부족함과 늘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고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만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그 고통을 예수 안에 있는 참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결핍과 부족함과 고통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운 증후군에 또는 척수 손상 환자들을 이렇게 저는 전북대병원에서 오래 섬겼는데요. 척수 손상 환자들이 대부분 일상생활을 잘 하시다가 공사장에서 낙상이 됐다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불의의 사고로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되세요. 너무너무 힘들죠. 재활의학과 의사, 또 물리치료하는 저, 또는 작업치료하는 사람, 또 재활심리,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상에 병원을 퇴원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전주 지역에는 사랑굴림회라는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휠체어 바퀴를 굴린다고 해서 사랑굴림회예요. 근데 거기에 척수 손상 환자뿐만 아니라 전북대병원의 의료진들도 함께 이렇게 한 번씩 참여하면서 도움을 드려요. 이런저런 상담도 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리고. 그런데요, 그 척수 손상 환자의 아픔을 주님 외에 재활의학과 의사, 저처럼 재활을 시켜준 물리치료사, 아니 그 어떤 전문가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척수 손상 환우분들의 아픔과 고통은 사랑굴림회에서 모이는 그 환자분들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그 목마름, 그 고통을 버리지 않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시키셔서 똑같은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 삶을 돌아보니 배고플 때, 부족할 때, 채워져야 할 때, 결핍이 있을 때 저는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날 있어야 할 것을 간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됨 속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했었어요. 늘 결핍이 있고 늘 부족함이 있고 늘 채워져야 되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늘 결핍과 부족함과 채워져야 하는 존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관계에도 다 깨지셨어요. 그렇게 믿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재정을 맡겼던 믿었던 제자는 자기를 팔아먹었고 은삼십에 믿었던 수제자 너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 제자도 부인하면서 버려버렸어요. 모두 다 흩어졌어요. 배신과 관계의 상처가 이렇게 깊은 분이 이렇게 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계속 채찍에 맞아서 출혈이 되었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면 인간의 생리상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장이며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혈액의 농도를, 혈액량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뜁니다. 그 결과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출혈 가운데에서 또 인간의 생리의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당도 소비하고 모든 수분도 몸 안에 있는 것들을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분이 다 빨아당겼기 때문에 생리학적인 탈수 증상에 들어가서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죄,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급자 되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유일한 의탁하실 분인 하나님 아버지와도 완전히 절단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죄 때문에. 비고 깨지고 찌그러진 버려진 깡통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릴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려지고 깨어진 녹슨 빈 깡통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이때에도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하게 완전히 버려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여 아버지께 의탁하신 그 주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송 함께 음원이 재생이 아마 될 텐데요.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의탁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이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간구가 우리의 특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탁하여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